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24절까지 쭉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이 읽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고 또 내용들임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5절까지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그리고 그 후에 부활과 그리고 하늘의 승천하심과 영광을 받으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사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사도들만 위한 기도는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셔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똑같은 내용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도들이 하나가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되겠죠. 교회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파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정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이것은 좀 더 넓게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21절에 하나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아까 사도들에게도 있었는데 역시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일에 믿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저렇게 하나 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면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됐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은 이제 23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교회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믿게 하는 일에도 도구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임으로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지난주에 마지막 한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나그네 길의 삶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마치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을,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25절부터 26절까지 두 절은 참 굉장히 주석들도 주석을 여러 곳을 봤는데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해석이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읽으면 우리도 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선 예수님은 25절, 26절은 앞에 있는 기도를 하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마무리하는 내용이 25절, 26절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한 주간 동안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도 확실히 떠오르질 않아요. 이게 주석도 많이 봤는데 서로 선명하게 이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참 힘든 그런 내용인데, 다만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말을 안 쓰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은 25절, 26절을 가지고 아버지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주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 나는 확신합니다 말을 안 하고 25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2절을 걸쳐 하시면서 은근히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아버지가 자신이 1절과 24절에서 기도한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압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어떤 확신보다도 25절 26절은 아버지가 이 25절 26절을 들으시고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의 그런 압박을 받을 만큼 강력한 말이다. 그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이 25절 26절 마무리하는 2절을 듣고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 본문을 보면 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차원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셋에 대한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로우신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아들에 대해서, 네 번째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그 얘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아버지가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은유적으로 그냥 은유적으로 은밀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온 그런 말씀이다. 그런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의로우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를 말할 때에 의로우신 아버지, 물론 앞에서도 기도에 계속해서 많이 말씀한 내용이 아버지예요. 이것도 사실은 응답에 대한 압박이에요. 아버지니까 독생자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씀을 계속 했는데 11절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까지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니 거룩하신 아버지를 섬기는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제 쭉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할 때 우선 아버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되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란 말은 기도 속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름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과 관련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별 생각 없이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세 번째 계명. 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망령이란 말이 생각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되어 갈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7장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1년 있으면 너 이제 자식 준다. 내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그죠? 17장에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을 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아니 사라는 90살이고 나는 99살인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아들이니까 데리고 그냥 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으로 오시냐면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99세 때 오셔가지고 자식 준다, 너 1년 있으면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내가 자식 낳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반 자연 법칙에 따르면 안 돼,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래서 99세 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이 자식은 내 힘으로 난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주셔서 한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요 라고 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의로우신 아버지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주 특이해.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3장을 보면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가 있었어요. 자, 3장 25절에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적법하게 그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여기 화목제물이 예수님이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뭐를 다 받아야 돼요? 진노를 당해야 되죠.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형벌을 안 주고 하나님이 야 시령아 내 죄 다 용서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죠. 그거는. 왜?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니까. 그런데 시령이가 받을 그 형벌을 누구에게 벌을 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벌을 준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합법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합법적입니다. 적법한 거예요. 우리 죄를 지면 영원한 멸망에 가야 되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진노를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충분히 지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 것은, 만약에 마귀가 아니 죄 졌는데 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줘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죠. 왜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걔는 의인이야. 믿음으로 의인된 거야. 믿음으로 의인되고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 즉 진노를 대신 받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은 죄를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다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처리하시고 간과하셨어요.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25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려고 해.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25절에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요.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으시고 보내주신 그 아버지예요. 자, 그 아버지신데, 의로운 아버지신데,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어요. 왜? 죄를 다 처리했으니까. 의로우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여기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그 내용을 아셨죠. 아들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고 아버지가 준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아들을 지금 아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지금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 이루어 주십시오. 왜? 바로 아버지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거룩하고 이들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러 나와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다 적절한 기도고 다 아버지가 들어야만 되는 기도예요.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기도예요. 만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안 해주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구원도 완성 안 시켜주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라는 말씀 속에 앞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만 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독생자의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라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보통 알미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이고 연합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참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렸으니 아버지여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버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한 내용이죠.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또 아버지는 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항상 들으시고 항상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이 갖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께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아버지여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는 말이죠. 자,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자주. 참 의로우신이라는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떻든 아버지여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알미예요. 여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정도는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땅에 오셔서 알게 하였지만은 그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알게 한다는 말은 천국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겠다, 이런 이제 의도인데,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고 부족하여 영원토록 알아도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그런 암 정도가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알미예요. 자, 그렇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죠.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이 땅에 세례 받으실 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나의 사역을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라는 확신이요. 그러니까
의로운 아버지를 부르든 내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든 아버지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계산해 볼 이유도 없죠. 네, 완전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1절과 6절은 5절은 자기를 위한 기도였지만 나머지는 6절부터 24절까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을 의롭게 한 아버지가 내게 맡긴 그 영혼들,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미 선택 교리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온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름 속에도 그게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25절 봅니다. 첫째, 의로우신 아버지. 그 다음에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 다음에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들이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자로 보냈을 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모세의 말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금방 원망하고 돌이키고 막 돌을 들어 막 치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신약의 새 언약 거듭난 성도들은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들 나는 아버지 알았는데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8절에서 그런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18절에 그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내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어떻게 알고 믿게 됐어요? 누가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는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죠. 아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주셔야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안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안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거듭나서 알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사람들은, 내게 주신 사람들은 다 본래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이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죠? 아버지께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나를 보내신 줄 믿는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아버지가 본래 선택한 사람들이고 아버지가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피 흘려 죽게 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참 멋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러고 끝났으면 끝날 일인데 얼마나 중요한 기도면 하나님을 그냥 코너로 몰고서 안 할 수 없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알게 하였고는 뭐냐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 복음서에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에요.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지상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알게 하리니 그 말은 그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을 완성함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게 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하였고는 지상사역이고 알게 하리니는 천상사역이라 그래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거죠.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아갈수록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되고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아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화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하리니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감사하고 알아갈수록 기쁘고 알아갈수록 평안이 있고 알아갈수록 예수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여기 이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요한일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수록 그 사랑이, 즉 하나님 사랑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이 전부 다가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아버지에게 사랑의 분량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이죠, 동일하게.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는데 또 앞으로 알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그들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분량을 알아갈수록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으니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아버지를 더욱 알아갈수록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감사하고 있어요.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줬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임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앞에서도 말한 대로 그들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제 앞에서 말씀을 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지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면 그날에는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연합되어 있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나도 그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다 1절부터 24절까지 다 들으신 하나님은 25절 26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의로우신 아버지는 속죄를 위해서 의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줄 알므로 거듭난 사람, 즉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그러니 이들을 위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확신의 산 말씀이다. 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1절부터 6절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왜 유익한가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가졌지만은 양성을 가지신,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직 그 영광을 못 가졌어요. 인성을 가지신 그분은 그 위격은, 신성의 위격은 영광이 있으지만 인성의 위격은 아직도 못 가졌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완전히 창세로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영광을 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기도예요.
그 주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요, 쭉 보시면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앞에 우리 11절에 뭐가 있었죠? 이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 사실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이 악에 빠지는 이게서 우리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셨고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만약에 버린 자식이라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책 읽은 것 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고 아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지 않는다. 넘어지면 죄를 지면서도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주간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보존되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 이 기도가 응답된 거죠. 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11절에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됨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하나됨은 22절에 하나됨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우리 안에 되게 하신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됐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의 응답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뭐, 그런 거룩은 뭐예요 그럼? 진리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죠.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을 품고 살기 때문에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구별되질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과 그 진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세상과 나와 구별되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표시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 되면 22절에 영광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건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같이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온전해지는 일이 필요해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말은 점점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이 뭐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온전함은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17장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25절 26절에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대못을 박아놨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이 응답을 지금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이죠. 25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는 거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거듭남으로. 그죠? 새 생명을 주셔서. 아,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거듭나서요. 믿음 주시고 회개하고 믿음 주시고 이게 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게 나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합니다. 또 알게 하니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욱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그의 아름다움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거기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있으시고 온유하시고 이런 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해 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까? 왜 알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났고 하나님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풍성히 알아가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안에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라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참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하나가 생각할수록 사실은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요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준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샘물.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그때마다 이런 진리들은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만족이 되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의 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진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복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임을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간구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